초대교회의 부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이 교회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가 힘써야 될 4가지 기본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힘써야 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힘써야 됩니다. 둘째로, 교회는 성도의 교제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셋째로, 교회는 이 공적인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이 주일 성수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안정감을 주고 삶의 리듬을 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교회는 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할 때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 어떤 보면 교회 기본에 힘쓸 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부흥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분으로 오늘 본문 살필 텐데, 첫 번째 경외심이 회복되고, 두 번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세 번째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경외심의 회복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43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이 현대인들은 이 두려움이란 감정을 굉장히 좋지 않은 것,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란 것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는 좋은 두려움도 있고 나쁜 두려움도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불이나 전기 같은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험한 것 앞에서도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현대인들이 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훈계를 아주 공공연하게 멸시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지식들이 넘쳐나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그것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부흥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첫 인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정말로 무서워했다면 죄를 지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것,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이 젊은 청년인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런 그 성적인 유혹을 이겨냅니다. 이 젊은 요셉이 이 강력한 죄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출애굽기 39장 9절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주인을 배신한다는 것이 단순한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과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죄를 뻔뻔스럽고 담대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주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이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도 이 죄책감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이 눈 가리개를 하고 높은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결국 우리를 저 밑에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양심이 되살아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이런 이 가리개가 벗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양심이 살아나고 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시면 교회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사람들의 양심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죄에서 떠납니다. 진짜 회개가 시작될 때 사람들이 아주 숙연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조용히 입을 다무는 겁니다. 막 시끄럽게 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하면 사람들이 겸손해지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단순한 공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 경외는 존경과 또 동경을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간과하면 하나님을 너무 두렵게만 생각합니다. 벌 주시는 분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 이 정의로움을 간과하면 하나님을 또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만큼 철저하게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삶 속에 어떤 건강한 긴장이 생깁니다. 이것은 마치 이 현악기의 줄이 잘 튜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현악기의 줄을 보시면 너무 팽팽해도 소리가 이상하고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이상합니다. 줄이 적당하게 팽팽할 때에 이 현악기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적당한 긴장을 가진 상태를 이 성경이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흥이 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흥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회 부흥이 임할 때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43절 후반부 보시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기사는 그러니까 영어로 wonders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아주 신비한 일들입니다. 보통 이 기사가 뭐냐면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이라든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이 빵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기사, 신기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표적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의 의미가 강합니다. 이 표적을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표적은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기사, 신비한 일들을 표적, 사인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는 표적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사나 기적은 그 일이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사건이다라는 것에 이제 강조점을 둡니다. 반면에 표적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에 더 이렇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본질은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벗어나 버린 사건입니다. 18세기 1700년대 한 중반이 되면서 이 계몽주의라는 게 나타납니다. 학교 때 다 배우셨을 겁니다. 영어로 Enlightenment라고 하는데 이 계몽주의가 생기면서 과학이 지식의 왕처럼 군림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0년 정도, 한 20세기 중반 후반까지는 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진짜 참된 지식이다. 이런 아주 그런 태도가 세계에 파편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과학자들이 기적의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이 과학이란 것이 기독교의 큰 도전으로 한 지난 200년 동안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이 이제 고도로 발전을 하면서 도리어 이 과학의 한계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최인류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을 합니다. 물론 과학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유용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과학적인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은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기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가 바로 이 우주에 무언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주가 어떻게 쭉 발전해 왔는지 그 과정을 잘 설명합니다. 하지만 왜 이 우주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이거는 절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또 과학은 이 생명 자체도 설명을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잘 설명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주의 존재나 생명의 존재는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모든 것들이 미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도 이 기적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또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에 우리 믿음이 더해질 때 이게 표적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던 병이 놀랍게 낫습니다. 의사들이 설명을 못합니다. 또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또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발견할 때 그 기적이 곧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부흥이 임할 때 이런 기적들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하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을 사모하면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삶의 변화입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임할 때 이 초대 교인들의 삶에 놀라운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 오늘 보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부흥이 임할 때 교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른 교인들과 풍성히 나누는 일이 일어납니다. 44절, 45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 부흥이 이렇게 임하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관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아주 기꺼이 돕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사람들은 초기 공산주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설명입니다. 공산주의는 강제적으로 사유재산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초대교인들의 나눔은 굉장히 자발적인 거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45절 보시면 초대교인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집에서 모입니다. 이건 여전히 교인들이 집도 소유하고 있고 재산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이제 사도행전 5장 보시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너희가 너희 재산을 팔아서 돈을 바칠 의무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인들의 이 나눔이 굉장히 자발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관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풍성한 나눔이 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보시면 이제 그리스 위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교회들이 가난한 중에도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런 나눔이 너무 귀하고 유익함을 말하면서 이 귀한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교회가 무슨 돈이 많고 넉넉하게 돈이 남아서 선교지의 교회들을 돕는 게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선교지에 있는 가난한 교회들을 도울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8월 초에 멕시코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멕시코의 교회들은 여전히 우리 교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정말 좀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이런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부흥이 임할 때 교인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씁니다.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늘 즐겁고 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때는 사실 교회 나오기도 힘들 때고 교육이 싫다 이럴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일 성수는 마치 저희가 삼시세끼 밥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입맛이 없을 때도 밥은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에 교회 오기가 싫어도 우리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주일 성수, 공적인 예배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삶에 굉장한 안정감과 그 놀라운 리듬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오는 게 계속 싫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떤 병이 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부흥이 교회에 임할 때 교인들이 더 자주 서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교인들이 공적 예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교인들이 더 자주 모이고 싶어 합니까? 교인 간에 모이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 이게 부흥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흥이 임할 때
교회가 양적으로도 성장을 경험합니다. 47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맛집을 보면 누가 가라 그러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게 싫고 부담스러우면 다른 사람을 데려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좋고 즐거우면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오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언제나 복음을 나누고 교제에 힘쓰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흥 주시길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막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일이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우선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또 부흥이 임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임할 때 성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32